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앙의 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예배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함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또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전장에서 아주 위대한 승전을 이루어 갔던 위대한 군인이기도 합니다. 또 한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의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 그래서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적었던, 고백했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힘겨운 순간,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4번에 걸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4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첫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잊혀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외면당하는 존재로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타스티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막 갔는데 저기 있다 그런데 얼굴을 탁 덮어버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것 같다. 이런 절망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지금 날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합니까? 이 탄식이에요. 그리고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도 여전히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나를 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냥 그 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버텨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울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질 때 있고, 외면당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내면의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짓눌림 당하기도 하고, 도리어 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여망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어져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자,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막 우겨싸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면은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면당했어요. 그러면 외면당한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잊혀져 있어요. 그럼 잊혀져 있는 게 더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눌려져 있는 내 마음의 근심,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원수, 이것이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어요?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 이 놀라운 기도가 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사망의 잠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자, 여호와, 이건 뭐냐면은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나게 될 때에 이제 애굽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이 여호와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 어떤 의미냐?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엘로하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건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라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이 그의 눈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고 절망의 탄식이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우리는요, 상황의 눈에 자연스럽게 갑니다. 누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황, 지금 외면당하고, 지금 우리들이 잊혀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우리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창세기만 딱 읽어가도 탁 넘겨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탁 전해질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도요, 동정녀 탄생?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생각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은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요, 풍랑아 잠잠하라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런 놀라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뭡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첫 단추예요. 그래서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제 기억되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앞서 선제적으로 찬송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의 사랑을 우리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요, 오늘 3절에 나오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찌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상황이 내 눈을 다 가리웠는데 이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뭘 보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 고통과 이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어가고 만들고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쟤를 팔았는데, 내가 쟤를 고통을 줬는데,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게 했는데, 그런 요셉이나 죽이면 어떡하지? 지금 저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 했던 여러 일들이 내 눈을 가리웠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내가 애굽 땅에서 원치 않는 애굽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걸 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 툭 치면 깨지는 게 질그릇 아닙니까? 그 약한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뭐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평생을 힘겨워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육체의 가시가 갖는 힘,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은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붙들어. 약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다윗에게만 은덕을 베풀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3편에 나오는 말씀,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한 번쯤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한 번뿐입니까? 우리 삶에 그냥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상황에 가는 우리의 눈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눈을 밝혀주세요. 이런 주의 사랑 의지하오니 눈을 밝혀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